크리스찬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느 대형 교회 미국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에 그 마지막 단계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 그것은 이유 없이 쉽게 해버리는 이혼의 급증, 그리고 자녀들 수의 감소, 부모 멸시가 증대하는 것, 결혼식의 의미가 퇴조하는 것, 간음 금지 규정 폐지, 자녀 양육의 혼돈과 어려움이 증대될 것이고, 청소년의 비행이 급속한 파급, 그리고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 등이 가정과 직결된 것이다. 가정과 직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자녀들 수가 지금 감소되고 있죠. 한국의 경우 출생률이 0.78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중에서 거의 아주 최저라고 하는 거죠. 207위라고 하니까요. OECD 회원국 평균이 1.68명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4명, 미국은 1.7명입니다. 이 출생률이 높은 곳, 아이들을 많이 낳는 곳이 어디냐면 1위가 나이지리아 7.1명, 평균이 7.1명. 콩고, 우리 옛날에 한국도 좀 그랬어요. 옛날에 콩고가 6.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1970년대 100만 명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현재는 약 30만 명,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에 5,000개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요. 학생 수가 지금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 학교들이 지금 폐쇄되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교회 학교 인원이 45%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의 43%는 교회 학교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회 바탕을 이루는 기본 다리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사회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가족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들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믿고 의지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어지는, 그래서 도미노 현상처럼 신뢰가 전체에 무너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과 친척 관계가 무너져서 다 남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나 장례 등의 자녀들까지도 참여해서 부모, 친척 이 관계들을 서로 인사를 하면서 다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또 이민 생활하니까 더 하겠죠. 친척의 관계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갈수록 내 가족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간에,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하고, 오죽하면은 야, 죽기 전까지 절대 유산 물려주지 마라. 이것이 부모들의 하나의 무슨 격언처럼, 금언처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얘기는 돈으로 부모의 권위를 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은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른과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식이 식탁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오셔야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젊은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요즘에 우리 와이프나 얘기하는 거 보면 애들도 아직 안 먹었는데 당신이 왜 이 반찬 집어먹냐고 말이야. 요즘 이런 소리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깨울 때도 과거에는 야, 일어나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일어나라, 너희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 그런다. 너희 엄마가 빨리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집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손주가 1번이고 2번은 며느리고
3번이 강아지고 4번이 자기 아들이고, 그러니까 뭐야, 5번이 시아버지, 자기들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 보고 있다가 이 집안 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며느리한테 2번아 5번 간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예. 세 번째는요, 청소년 비행이나 청소년 가출이 급증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범죄 가담 연령이 초등학생까지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촉법 소년이란 말 들으셨습니까? 원래 이 촉법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들입니다. 이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뭐 소년원 같은 데나 송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애들이 덩치는 커지고 막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뭐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서 사람 맞춰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뭐 성폭행하는 일들까지도 생기고요. 렌트카를 막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걸로 사람들 다 막 죽이는 일들이, 이 촉법소년 애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 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안에 집단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고, 따돌림, 이지매라고 하죠. 흡연 음주,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의 이 다운타운 쪽에 사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론토에도 지금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어 있어서 곳곳에서 이 대마초 냄새들, 독한데 이런 냄새들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애들, 이런 애들이 그거 살 수 없는데도 그거 사가지고 다 피우고 있는, 정말 토론토 다운타운도 정신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집단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정의 달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괴로운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참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 부부 관계,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서 바로 후회하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책임,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자녀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내 삶의 뿌리이십니다. 식물의 근원이 씨앗, 나무의 뿌리가 이게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그 생명을 이어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지와 잎, 이것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뭡니까? 뿌려주는 거예요.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다 뿌려준다. 받아서 모든 영양분과 이런 것들을 다 잎사귀와 그 다음에 모든 열매에 다 뿌려준다, 거저준다, 다 준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결국 뿌리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부모는 일생 동안 나의 보호자입니다. 동물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스스로 일어나서 그렇게 걷게 됐고 1년이 안 돼서 자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1년이 지나야 겨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자립을 하려고 하면 30살 이상이, 30년 이상이 걸려요. 뭐 그래도 자립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부모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은 자기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죠.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보호받다가 태어나면 또 젖으로 먹이고 또 양육하고 또 걷기 시작하면 넘어질까 부딪힐까 봐 잠시도 한눈 팔지 못하고 그렇게 지키고 다 양육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애쓰고 결혼하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또 손주들이 생기면은 그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어르신이 되면은 그래서 맨 눈만 뜨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러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근심 걱정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이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부모가 그리워요. 부모가 그리운 것은 부모님이 내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만나면은 자꾸 불평하고 짜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부모니까 자꾸 불평하고 더 짜증내고 싶어요. 야,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불평하냐 짜증하냐? 부모니까. 부모는 뭔가 다 받아줄 것처럼 보이니까. 친구 관계도 부부 관계도요, 형제간의 관계도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이것을 초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는 겁니다. 거기서 또 다른 안식을 얻고 또 다른 쉼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부모의 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그때야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눈물 지어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늙어지면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이고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도 생명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부모님이 공경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때가 늦으면 할 수 없구나.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부모님 생각하면 늘 잘했던 것보다는 못했던 것들만, 후회되는 일들만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때로 자식들에게서 소홀히 취급을 당할 때 섭섭한 마음이 막 이렇게 들다가도 에휴 그래 맞아, 나는 뭐 얼마나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잘했어, 나도 뭐 똑같았지, 에이구 싸지 싸, 스스로 그렇게 위로해 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삭이 잘한 게 별로 없어요. 뭐 대단한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직 하나,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할 때에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종을 통해서 데려온 아내였지만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의 큰 복이 되었던 거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 효심이 뛰어난 인물 중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방족 속 모함 여인이었지만은 나중에 남편이 짓고 새롭게 맞이한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남성을 다시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고요, 그 오벳의 후손에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은 꼭 목숨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번성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기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사실 이 시어머니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당시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잠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유대인인 이 사람이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까지 삼았어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게 되었,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룻기서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내 팔자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도저히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이 며느리였던 룻이 어머니를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본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신앙 유대인이고 신앙적인 줄 알았던 그런 신앙의 가문에 대해서 더 절망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룻은 이 시어머니의 모든 허물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겼어요. 나중에 이 시어머니가 자신을 떠나라, 이제는 다 너희들 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했으니까 너희들 다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룻은요, 1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별 볼 일 없는 이 시어머니인데도요,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 모십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나 시부모와의 관계, 또 고부 간의 관계라든가, 사실 이거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이해를 한다 그래도 이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놀라운 축복과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또 다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팬데믹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입을 다 다물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성경이 딱 떠오르면은 읽으셔야 되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네, 다시 백신 맞으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백신 때문인 줄 알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특이한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분노가 일어나도록 격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가 나게 하지 말고 자녀의 인격,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세대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력한 유교 문화 가운데서 자라고 양육받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란 내가 배우고
나왔던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나 때는 라떼는이라고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민사회는 더 하잖아요. 우리는 동양 문화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여기는 서양 문화입니다. 동양 문화하고 서양 문화는 엄청난 생각부터 시작부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서양 문화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외모는 동양인이지만은 속은 서양의 방식과 문화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민사회의 가족 간의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투고 싸우다가 지쳐서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서로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하면은 이민사회에서는 가족관계, 자녀관계를 묻지 마라. 너무 알려고 하면 다친다. 사랑방에서 너무 꼬치꼬치 깨묻지 말아야 돼요. 자꾸 물으려고 하고. 이민사회는 그러지 말라라고. 여러분, 사실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내 가족 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납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물론 이제 자랑스럽기도 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아마 이것이 이민 가정의 부모의 상처이기도 하고 자녀의 상처일 것이고, 이것이 이민 가정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가족의 관계만큼은 모르는 척 해야 하는 것이 이민사회의 예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부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요, 자녀들을 강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신앙 고백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뭐 잘 듣는 분들이 있죠.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볼 것 안 볼 것 다 봤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겉으로는 저렇게 기도하고 겉으로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전혀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신앙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볼 거 안 볼 거 행동하는 거 버릇 이거 다 본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왜 부부는 친하지 않을까? 친한 부부들이 있습니까? 예? 왜 부부들이 친하지 않을까요? 볼 것 안 볼 것 민낯 뭐 이런 거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사실 부모님들의 신앙보다도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는 제가 종종 설교할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할머니가 행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그 모습이 내 안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들, 할머니가 헌금을 준비하는 모습들, 항상 할머니가 성경책 보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참 어릴 적인데 그런 것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의 역할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계속적으로 할머니가 앉아서 돈 타령하고 계속 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돈에 대한 모습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주인이지 예수가 어떻게 주인이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신앙 지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고3이 되면은
교회를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3 되면은 교회 나오면 쟤는 공부 포기한 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의 부모들도요, 아이들이 고3 되면은 아예 그냥 1년간 쉬겠습니다. 아예 그래요. 휴무 기간으로 받아주세요. 우리 애가 1년간 뭐 휴무해도 뭐 1년 있다가 신앙생활 아주 잘할 겁니다. 뭐 그렇게 장담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무슨 장담이에요, 장담. 자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신앙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청교도들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도 가정의 문제나 사회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외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뜨개질을 하면서 집안일하고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주일학교 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던 것을 교회에 위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기만 하면 그 책임을 다한 줄로 알고 교회의 모든 신앙교육을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일학교 학교다, 주일학교다, 교회 학교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아이들을 잘 성경으로 양육했을까요?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주일학교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격적인 수양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일반 학교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 말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그렇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바로 이 주일학교 교육,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신앙교육에 큰 비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지만 자신의 책임보다는 그 책임을 교회에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의 교육뿐입니다. 실상 일주일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내 아비의 훈계다라고 하는 father instruc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에 찾아보니까 무사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discipline, 훈련한다, correction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 즉 아버지가 훈계를 하는 거, 아버지의 역할을 무사르,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미의 법, mother's teac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미의 법은 히브리 성경에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가 뭔가요?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토라, 말씀은 누가 가르쳐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이것은 빛이요 그 다음에 등이라고 하는 말은 디렉션을 가리키는, 이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지도입니다. 어떻게 방향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방향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4명의 성직자가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본들에 대한 그 장점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랫동안 간결하면서도 그리고 시적이면서도 고대 언어체 그리고 이 영어 문체로 잘 품위 있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흠정력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은 나는 미국 표준역 성경 NASV라고 하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나는 좋아한다.
이것은 굉장히 문자적이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뜻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항상 번역본들을 컴퓨터에다가 다 띄워놓고 그리고 번역본을 대조해서 보다 보면은 보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번역본을 통해서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현대역 성경, 우리가 얘기하는 NIV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 이것은 최근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지금은 NIV 성경을 많이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NIV 성경을 제일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 NIV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있던 목사는 침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떤 성경이 좋으세요?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머님은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성경 번역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 어머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논리를 따지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성경 공부하고 저런 성경 공부하고 여기 가서 말씀 들었다 저기서 말씀 들었다, 과연 머리가 커진 사람들, 가슴에 열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what?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런데 너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냐? 오랜 말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현장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 모습,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 누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도 논리로 따질 일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앞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이 가능한 겁니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뭐 다른 집하고 달리, 우리 아버지는 다른 집하고 달리. 아니에요. 다른 집보다도 형편없을지라도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형편없는 시어머니인데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복을 내려주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형편없다고, 우리 어머니 형편없다고, 다른 집에 대해서 형편없다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말씀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도 아직 살아계시다면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애물단지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도 내 자식에게 그렇게 취급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웃의 어른들을 찾아, 교회 어른들을 찾아서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적인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 가정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우리의 신앙인의 가정조차도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의 가치가 최고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희귀해져 가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일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누굴 원망해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편을 원망해도 안 돼. 아내를 원망해도 안 돼. 탓하는 사람은 매사의 모든 것을 다 탓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 안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의 가정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나도 잘해보려고 하고, 나도 우리 가정은 멋진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식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갑니까? 때로는 오히려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가정도 있겠지만 많은 가정들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은 마음 안에 정말 눈물 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두가 정말 행복한 인생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